일주일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죠. 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3절까지 했죠.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수고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과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의 구원에 대해서 10장, 11장,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그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 그런 내용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릴 거냐? 방법.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모르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뒤에 쫙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가 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과 직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그 일에 충실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의 종류는 뭡니까? 7가지를 말했죠. 애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일, 구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러한 은사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충실하는 삶. 그리고 내 은사가 높은 거나 낮은 것이 아니다. 한 몸인 것처럼 서로 유기적인 협력과 사랑을 통해서 실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죠.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원하는 자는 구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거짓말은 왜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이해할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의 유익을 이해할 때, 또 남에게 높임을 받고자 할 때, 뭔가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하는 그런 사이면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뭡니까? 악.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악. 악이 뭡니까? 물어보면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악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악은 한자로 악할 악자를 쓰는데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답니다. 또 착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냥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고 착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에요. 악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나쁘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바르지 못하면 악한 거고 착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악하고 나는 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가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착하지 못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자, 악을 미워해라. 내가 바르지 못한 걸 미워해요. 나 자신을 미워해요. 내가 바르지 못한 마음 가지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못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에 속하라. 선의 근원은 진리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은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선은 무엇이냐? 선은 뭐냐?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착할 선자를 씁니다. 훌륭한, 아름다움, 품질이 좋다, 알맞다. 이게 선이요. 선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아름답고 훌륭하고 품질이 좋고 알맞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알맞는 일을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요. 예. 큰 일을 해야 선한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사전을 보면 우리가 그 선이 뭐 큰 것을 해야 선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알맞는 생활, 남들이 볼 때 아름다운 생활, 착한 생활, 그거 하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 다 선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고린도전 그 뒤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나오죠. 요절은 필요 없어? 예. 빠져가 보내는 거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2장 3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318페이지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남을 존경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높고 내 자신이 잘하면 남은 못한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경할 때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죠. 방금 우리가 선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알맞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뭘 많이 하고 잘하고 크게 하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다. 알맞는 삶, 또 본이 되는 삶, 아름다운 삶, 품질이 좋은 삶, 그렇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먼저 존중할 수가 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면 결국은 형제 사랑도 할 수도 없고 남을 존경할 수도 없고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기가 참 쉽지 않죠. 힘들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부지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0장 19절. 관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20장 19절. 2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효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령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바울 사도가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지금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내용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섬기는 것이다.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돌로 치고 매를 때리고 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매맞음도 없고 그런 주를 섬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뭘 지금 덜 하지 않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반성해 보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옳은 말을 하면 핍박이 있는데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옳은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핍박이 없는 거죠. 여기 주를 섬기는 섬김을 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열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기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한번 해보는 그런 구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뒤에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없는데 무슨 참읍니까? 환난은 어떨 때 온다고요? 바울이 환난을 어떨 때 받았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있었죠. 복음을 전했는데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핍박 안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핍박이 없구나.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한 깨달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바르게 살려고 말해줄 때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참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거 봤습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그 가난한 중에 더 많은 로마서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서 많은 그 성도를 돕는 그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인가요? 얼른 그냥 말로 합시다.
그래서 이 풍부한 헌금을 할 때 부할 때 내는 헌금이 아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요로운 고린도후서 8장. 예, 고린도후서 8장이랍니다. 풍성한 헌보를 했던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8장에 8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9장을 읽었는데 8장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우리가 이 말할 때 어떤 내용을 생각했습니까? 극한 가난에 있는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난해서 돈이 내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20만 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빌려 갖고 내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두렙돈밖에 없어. 그것을 다 바쳤어. 생활비 전부를. 그걸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많이 낸 것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풍성한 연보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다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공급했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또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연보나 헌금들은 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돕는 데 썼고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루살렘에 아가보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나 마케도냐 이런 지역에서 성도들의 헌물을 갖다가 헌금인 헌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러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입니까 10장입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헌금을 많이 걷어서 예배당 짓고 목사들 묵고 살고 또 퇴직금 주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서로 돕는 데 쓰는 돌아보는 데 쓰는 이런 데 헌물과 헌금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은 어떨 때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핍박을 받아봐야 핍박받는 사람을 축복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 핍박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맞았다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핍박 아닙니다. 핍박은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것이 핍박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면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를 오히려 축복해라. 그런 일을 몸소 실천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11절. 네, 5장 11절도 있습니까? 5장 44절. 5장 11절 먼저 볼까요?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를 인하여?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산상보훈 가운데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고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수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런 이야기죠. 방금 우리가 다시 찾아보자고 했던 구절은 5장 44절이죠.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광경, 핍박당했을 때 광경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가운데서 악을 행했던 행악자 중에 두 사람이 양쪽에 달려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4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중에 돌아가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서 곧 숨이 넘어가는데 남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한 생명을 구해서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했던 이런 예수님의 실천이 있었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실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7장 54절입니다. 이것을 먼저 스데반 거 먼저 보겠습니다. 7장 54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과 자기 조상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러면서 쭉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막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은 의인인데 오리라고 한 메시아인데 너희가 그 의인인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 이런 광경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자기에게 돌로 쳐서 죽이면서도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런 희생 가운데서 하는 그 기도와 축복,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런 축복이 바로 그런 종류의 축복입니다. 자, 또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바울의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광경 가운데서 한번 보자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다음에가 있습니다. 4장 12절. 고린도에 그 복음을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며 왕노릇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 아주 저 끝털이에 처해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한 그런 가운데 처해 있고 비천에 처해 있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있는 이런 핍박을 당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축복을 했던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핍박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그런 축복과는 종류가 다른 축복이죠.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4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핍박을 당해봐야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도구가 돼서 살아갈 때 이러한 핍박을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 윗절에서 그랬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울지 않겠습니까? 그때 함께 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그 구절은 저 위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과 연관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해라.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16절 뒤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했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함, 또 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뭘로 갚아요? 갚지 말라고요? 같이 올바르지 못한 걸로 갚지 말고 같이 착하지 못한 걸로 갚지 마라 그 말이에요. 되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방법으로 네를 똑같이 갚아볼란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하지 마라. 보통 악하다 그러면 그냥 막 그 칼로 막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런 악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물론 그건 더 악한 것이죠.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말했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품질이 좋은 것이고 알맞게 행하라. 도모해라. 또 18절에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없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나에게 악을 끼쳤어. 피해를 끼쳤어. 근데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왜 붙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 있으면 타는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만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이런 내용 가운데서 참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름다운 삶이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저 뒤쪽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0장 30절. (363페이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온 말이냐?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은 신명기 32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했는가? 자,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했던 노래입니다. 노래. 그 노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몇 절입니까? 32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기 보수가 바로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그 보수입니다. 이 보자는 무슨 보자냐? 갚을 보자고, 숫자는 무슨 숫자요? 원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 그러니까 뭔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보수란 말은 원수를 갚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이 소산이라. 그들이 포도는 쓸개 포도다. 포도가 달아야 될 텐데 포도가 써.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이 포도주는, 그 포도로 술을 만들었는데 뱀의 독이 들어있고 독사의 악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는 아주 맛있는 포도, 단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악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뱀은 뭡니까? 마귀죠. 침투해가지고 그런 악한 것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갚으냐?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을 속히 임하리로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그걸 갚을 것이다. 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고 매를 때리고 쫓겨가고 이방에 사로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바로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방금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내리신다 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보수, 원수 갚는 것.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행하는 그 악한 거에 대한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때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또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핍박이 있어도 해라. 복음을 전해라. 바른 말을 해라.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도모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전에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는 게 도모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해라. 그래야 핍박이 있는 거지요. 핍박이 있어야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지. 핍박도 없는데 무슨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20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런 일을 할 때 원수가 생기는 거지요. 여기 원수는 누굽니까? 예.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당연히 받을 벌이요. 그것은 핍박도 아니에요. 그건 선도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원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떤 그런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 바울의 마음, 또 베드로의 마음. 아까 우리가 베드로는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좀 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 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3장 8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을 3장 8절 위에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에 지금 핍박받는 내용하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지금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 지금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하고 베드로가 보낸 편지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오히려 베드로는 더 말을 해놨어. 악을 악으로 라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 오히려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여기 했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부르심을 입었어요?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예,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복을 빌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내가 받는 것이고 둘째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심판 때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도 사랑하고 살인자도 사랑하고 김일성이도 사랑하고 김정일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미워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워주고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받는 핍박,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예. 뒤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고. 괴율이 뭡니까? 괴율. 예. 그러죠? 예. 자, 괴율, 그 앞에는 또 체율이라 말을 했는데, 체율이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몸체 구할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아보고 구해주는 일, 동정하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체율입니다. 괴율은 악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괴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기 내용도 보니까 아까 악한 거에 대해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주의 낯은 악해가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여기 향한단 말은 나중에 벌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왕 여기 왔으니까 베드로전서 13절부터 뒤에까지 조금 더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 것이 결국은 어떤 일이 되느냐.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대요. 마시게 하고 또 먹이는 것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대요. 머리에 숯불 쌓아놓으면 따뜻하겠어요? 뜨겁겠죠.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그 뜨거움은 그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베푸는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되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근데 나는 사랑을 베푸면 그 머리가 뜨거워져 버려. 불로 대버려. 즐거움으로 사랑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먹이고 목마르게 하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악한 벌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먹여주고 물 마시게 해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펴는 것하고 같은 것이니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제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예. 우리는 선으로 그 원수에게 행했을 때 이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원수가 우리의 행함으로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걸로 이제 네. 실책을 그 악한 결과를 자기가 마지막 심판 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숯불을 머리에 올리게 되는 그거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예.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악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화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악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런 취지의 내용이다 하는 걸로 이해됩니까? 할 수만 있는 것이라고 아까 했던 게 틀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걸 행치 않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일체가 되어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조차도 다 그 말씀대로 사랑해질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쭉 오늘 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도 이런 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참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갖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주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45장 245장이요.
분명히 시청 중이라고 돼 있어. 자, 245장 찬송합니다.